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아침에는 새로운 틀의 치유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틀의 치유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치유라는 단어가 시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모든 환경에도 좀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일 대기 오염,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뿐만 아니라 음식들도 특별히 전부 유전자 변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유해 음식들이 검출되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건강에 많은 부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입에 당기는 대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의 입에 당기는 부분을 먹으면 되지만 그게 많은 몸들이 병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먹는 그 모든 것들도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또 경제 문제도 심각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육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병원을 의뢰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육신 문제도 육신 문제지만은 갈수록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결국은 어떤 중독에 빠지고 또 심각한 정신 문제들의 속에 빠지게 되는 부분들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점점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 많이 빠져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간에도 보도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대, 10대, 20대들에게 심각한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든지 또 육신적인 부분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일반 단체들이 여기에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모두가 병들어지고 있으니까 일반 단체들이 앞다투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되는 음식들, 또 호흡들, 또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물론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단체, 특별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에서 이 부분들을 아주 명상운동으로, 기운동으로 결국은 접신하게 만들어서 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을 겪든지 간에 제일 시급한 치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은 치유하면서 복음의 역사들을 전가하고, 또 바울조차도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부분들 아닙니까? 결국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시급한 치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본에 대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근본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본에 대한, 인생 근본에 대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인간의 근본은 완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창조되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을 말미암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사건 말미암아,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말미암아 이 축복의 역사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본래의 축복을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원죄의 저주, 그리고 지금 또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지금 또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지옥의 권세, 사실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실 믿는 성도들은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만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단어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원죄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이 계속 세상을 타락시키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죠. 그리고 또 지옥의 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함정과 틀과 올무로 나누어서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요, 모든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근본 치유라는 것이고, 다른 단어로 말하면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에 사실은 내 인생의 치유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하나씩 하나씩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부분들은 참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 인생이 살아나는 이 근본 치유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그 근본 치유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 치유 다음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내 인생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 삶을 치유받고요,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내 인생의 틀을 바꾸어서 실제적인 삶을 치유받고 정말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해방받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맞는데, 늘 우리는 현실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 문제 속에서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다 안 되니까 무능함에 빠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악한 사단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쏟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능함 속에 빠지고요, 그 결과로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실제로 힘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오랜 마음의 상처들, 지난 과거의 모든 상처들, 또 습관들, 이런 체질들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이게 평생 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가졌던 과거의 상처들, 거기에 따라 더해지는 것이 그 현실과 또 환경들은 좋은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그게 계속되어져서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고요. 그 스트레스 쌓이면서 거기에서 인간관계도 뭔가 안 되어지고 계속 다툼도 질병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인 악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에 비유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이 악한 사단이 괴계를 써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 치유들을 누릴 수 있는가? 먼저는 여러분이 138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녹취하고요. 그게 한 번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24시대에 되고요. 그게 평생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녹취하고 그게 계속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생기가 더불어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국 싸움을 싸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현실의 지금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줬다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비밀을 누리는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개인의 깊은 기도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개인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지고 그 힘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환경과 문제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일단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대적도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쏘가요. 무너지고 쏟고 결국은 우리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구원받아 놓고도 악한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녹취하면서 개인의 기도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되어지면은 그게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지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여기에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의 충만한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한 속에 그게 계속되어진다면은 거기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는 성령 충만함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 속에 당장 우리 많은 부분의 건강들이 나오게 돼요. 많은 부분에 당장 눈에 보일 정도로 건강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조금만 음식들을 조심하고 또 깊은 호흡들을 하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산소만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뇌도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정말 산소가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피로도 들게 되고요. 모든 부분의 치유가 산소 부족으로 병든 부분들이 산소 부족으로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호흡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운동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와 함께 깊은 호흡, 또 깊은 기도, 호흡, 깊은 운동, 깊은 음식, 이런 부분들로 한 부분 한 부분 치유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장애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치유하게 돼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은 호흡도 하고요, 또 깊은 기도도 하고 또 깊은 음식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불어져서 우리가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큰 전대문들이 있다면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 교회 안에 치유 다락방들이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회 전체가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 놓고 새롭게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치유 다락방들이 많이 곳곳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치유 미션홈으로 모여져서 진짜 제자들이 나와야 되고, 제자들도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진짜 치유를 놓고 올인하는 치유 24시에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원이나 치유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인데,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전 구석구석에서 진짜 치유 다락방들이 확산되어지면서 치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이 한 시대적인 나중에 영광이 될 이 치유의 부분들을 놓고 집중해야 될 것인데, 오늘 정말 우리의 근본 치유,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와 함께 또 마음과 생각에 대한 치유, 육신에 대한 치유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 치유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온 교회가 치유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해방받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 영적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이 땅에 인생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붙잡고 계속해서 24시 평생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비밀들이 누려지면 누려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의 치유도 이루어져 나가게 되겠고 또 영적인 치유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참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모든 현장에 치유 다락방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치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치유가 나중 영광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한 해 시작하면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기중한 말씀을 주시고, 이 일에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잡았습니다. 후대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237에 집중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담아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유년부 소년부 수련회들이 있고요. 또 8일부터 우리 필리핀에 단기 선교가 14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사역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